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예수 집사님 31절에서 가운데 36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37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다 같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처음 말씀에는 시작하시고 가운데는 양과 염소라는 것을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누구는 예비된 영벌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실, 비유, 그 다음 또 진실 이렇게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비유 안에 또 비유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게 뭡니까?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없고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한자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 천지인데 뭐.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도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을 예언할 때 여러 가지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을 볼 때는 어떤 자가 올 것인데 마지막 때에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의 모습을 한 이가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인자란 그 인자는 어떤 인자냐면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니까 단 한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도 그렇게 극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모든 말은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나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자 나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유일한 한 이름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인자가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도 인정하기를 뭡니까?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나중에는 고난받고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25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인자는 같은 인자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순간에는 이 인자는 똑같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고난받으러 왔던 그 인자가 마지막 때 이 인자는 누구로 오는 겁니까? 왕으로 오고 심판자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고 심판자로 오는데 왕이면서 심판자이면서도 뭐가 되냐면 딱 극명하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거든요. 중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내가 생각해도 애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하는 거. 그러면 애매하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저거 애매한데 잠깐만 있어봐. 보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하면 위험한 거. 근데 왜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냐면 그 기준이요. 내가 되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되기 때문이고 부족한 내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고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요, 기준. 그러니까 뭘까요? 잣대,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나 내 상식이나 우리끼리 동의하는 걸로 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로 이 정도면 이 사람 오른쪽이고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으로 이 사람 부족하니까 왼쪽이고 그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갈라놓는 그런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잣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저울이 되셔서 딱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쫙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나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기준이 흔들리죠. 기준이 흔들리죠. 자꾸 흔들려요. 흔들려. 그런 모습에서는 이 완전 그 애누리가 없죠. 애누리가. 근데 그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은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나중에 그 인자가 25절에서 미리 예상하는 모습은 심판자로 기준이 되는 분으로 권세자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 제목을 아주 묘하게 썼다, 그죠? 하지 아니한 것. 이게 작은 따옴표를 따로 쳤죠, 그죠? 하지 아니한 것은 악인들, 후반부에 있는 악행을 한 사람들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뭘 하지 아니했을까? 본문을 안 읽으면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우리는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큰 기준이죠. 그런데 본문을 딱
열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뭘 하지 않은 겁니까? 사람에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에만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죄라는 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해코지해야 하고 나쁘게 하고 악행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건 죄겠죠. 근데 이거 하지 아니한 것이란 건 뭐냐면 하지도 안 하고 뭘까요? 해코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맞죠? 나쁜 짓 안 했어도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뜻도 알아요? 아는데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죄라는 겁니다. 코미디를 섞어서 말하면 아는 거 그거 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만 갖고 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건 나쁜 짓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 한다고 합니까?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안 하면 하지 아니한 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심판받는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록색 두 줄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설교의 결정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을 기준으로 주의 날에 들어갈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하실 것입니다. 자, 종말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의인에게도 악인 앞에도 서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의인에게만 작은 자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만 작은 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작은 자는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선행을 베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하니까 이걸 우리가 같은 한글을 써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면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구제 잘하면 사람한테 착한 일 잘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선행이 무엇인지 기준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면 그냥 착한 일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잘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이거 잘못 쓴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이 뭔지가 딱 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 착한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선행이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선이란 걸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굿이라고 씁니다. G-O-O-D. 굿모닝 할 때 굿 있잖아요. 좋은 아침. goodness. 명사형은 goodness, good. 형용사형 good. 명사형 goodness.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선이라는 거면 그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좋은 거 하는 게 선행이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지으시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 뭐 했답니까?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러잖아요. 그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도 굿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을 느끼거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하거나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쑥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지어 교회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서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읽어서 이해하는 이 선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심판받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덕적으로 안 그러면 내 자부심으로 내 양심으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좋게 하는 것, 내 기분이 뿌듯해지는 것,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 그 선행, 천국 간다. 그 세상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읽을 때 선행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심판에 받는 것이 갈라진다 이러면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동하는 거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성경도 세상에서 읽는 방식으로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인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것도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 없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읽고 뭐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이해하는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전혀 여지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은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선행. 그러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행은 뭐 그런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명확하게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심판자의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심판자라니까요. 더 냉정하고 더 무섭게 우리 서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봅시다. 내가 뿌듯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막 그 사람한테 돈 쓰고, 그 사람한테 힘 쓰고, 그 사람한테 애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어도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내가 뭘 쓰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어떤 마음과 행동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목사님 이때까지 한 건 내가 헛것이네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 또라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날 보게 될 그 초록색 공과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냉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누면 좋은데요.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모습에서도 아무리 애틋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각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 우상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죠? 나도 혼자 많이 떠들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백집사님. 네. 저는 오늘 이제 제목처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 보면서 그래요.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분되면서 의인들은 주었고 마시기도 하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죽었지만 또 악인들은 보면 아니하였고 네. 아니하였고에 이렇게 또 딱 이렇게 꽂히면서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정말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그 수요일 것까지 하면서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고 열천의 비유처럼 지혜로운 5
저녁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달란트 비율을 또 보면서,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1달란트 그거를 보면서, 그냥 땅에 묻어두면서, 정말 주님을 무서워만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 아기네,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는 조류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매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를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래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주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렇게 발휘하지도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더 나아가고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우리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주 공통점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와 오늘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비슷한 행태가 하나 보이는데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와 악인들이 행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세월호 배에서 배가 이렇게 기울 때 애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내방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잘못된 그 안내방송이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이 악인들도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저주받거나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내가 해코지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뭐가 그래 큰 죄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라는 걸로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작은 돈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시고 일하라고 주신 돈, 그러니까 맨손으로 나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달란트에서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태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비판하는 모습 중에 이 게으른 게 큰 죄구나. 가만히 있는 게으른 게 큰 죄구나.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고 또 악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가만히 있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아니했다는 것처럼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해코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뭘 이렇게 했을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잡혀 있으면 찾아가고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만나주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 목사님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뭘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인자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양티스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모습을 보고 뭡니까?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선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또 실망스럽기도 하죠. 믿음은 억수로 좋은데 좀 이 인간적으로 아쉬운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지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또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고 믿음이 신실한데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사람한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믿음을 보면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코지하고 악한 소리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형식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21세기 이런 지경에 온 겁니다. 교회에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건 안타까운데 이양득 집사님 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큰 죄냐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환경도 다 열어주시고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돈도 다 대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란트 비유 든 자에게는 땅에 묻었다가 왔다 하니까. 야, 그걸 왜 땅에다 묻냐? 은행에다 갖다 놓지. 그럼 이자라도 갖다 쓰지. 이 말은 뭡니까? 악하고 게르기 전에 또 우리끼리는 뭐라고 했을까? 이 무식한 놈아. 땅에다 묻어놓으면, 달란트를 묻어놓으면 그게 씨라서 어디 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가 그게. 얘한테 뭔 덕이 있노? 은행이라도 갖다 놔면 이자라도 받아 먹지. 이 무식한 놈아.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선이 뭐냐? 아는 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이 뭐냐면, 모르는 게 악이라고 그래요. 요즘 진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해. 알면 무서워서라도 안 해. 여기서도 달란트 비유된 자에게서도 어떻게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네가 일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맡겨놓으면 얼마나 더 생기는데. 이 무식한 이 사람아, 이 무식한 작자야, 이 무지한 자야.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도 못 잃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큐티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몸도 마음대로 안 듣고 옛날에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니까 이 나이 때쯤 되면 어디까지 아팠고 앞으로 더 살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나도 그렇게 이제 세상을 살고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겠구나 싶으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100년 넘기가 말이 100세 시대지 지금까지 보면 100세 넘기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세를 넘겨도 억수로 힘들게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뭐랍니까? 그게 사는 기가 1~20% 못치겠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있다가 올 때 주님의 입장으로 보십시오.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애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생하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에 대해서 숨쉬게 해주었고 제약 때문에 죽게 된 자에게 다시 살려서 영생하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살게 해주고 한없는 은혜를 막 부어줬는데 제가 뭐 하고 있나 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 애들 가만히 있어. 저 죽었나? 저기 산송장이가 하면서 하나님 너무 의심스러워서 내 코에 손을 대볼 거예요. 숨을 쉬는 거.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 철철 넘치는 막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고, 목사님,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내가 가진 거 없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뭐, 남한테 나눠 먹고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아이고, 그건 죄송하죠. 그런데, 참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기쁘고, 정말 감격하면요, 내 것까지 떼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눠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넘치면 나눠주더라고요. 돈이 남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넘치면 나눠주더라고요. 마음이 넘치면. 그러니까 반찬 넣어서 더 사고 고기 살 돈도 더 있고 쌀도 한 곳간에 갖다 놓고 그래 남한테 나눠주지. 그게 아니고요. 라면을 갖다 놓고 한 박스를 더 갖다 놔도 그거 라면 끓여서 갈라 먹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건 뭔 문제입니까? 금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은혜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물질이 아니라도 뭐라도 나눌 수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 자신을 이제 큐티를 해야죠. 나는 정상적인가 안정상적인가. 근데 우리 이양기 집사님은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날도 꾸무리하고 막 피곤하면 막 사람도 대하기 싫고 내 가만히 놔둬라 건들지 마라 오늘 건들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는 주님 보실 때 안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이게 40절에 보면 네. 지극히 적은 산 하나에 의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3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의문을 가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지? 해야 될 목적은,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선행의 목적은, 혹은 섬김과, 혹은 베품과, 부족함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를 섬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에 가장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억은 잘 못하는데 때는 놓치지 않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커플끼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벌거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다시 나를 바꿔준다든지 아니 나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존귀히 여겨줄 거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때에 눈에 보이는 그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냥 손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도와준 자기도 그걸 깨닫지도 못했고 도와준 자기도 그것이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기억도 못하고 어느 때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받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어떤 그들에 대한 섬김과 그들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본인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고 본인도 어쩌면 이건 내 팔 한 짝을 잘라주는 그 정도의 희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호나 아니면 이론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정말 지금 때에 내가 있는 그 순간에 내게 보이는 그 아픔의 사람을 그냥 안아줄 수 있고 물 한 잔 줄 수 있고 그들이 해준 거를 보면 짤실이 대단한 것을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섬김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크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작은 섬김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의 모습과 왼편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그 형태들이 대꾸들이 많습니다. 대꾸. 그러니까 어떤 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상황도 똑같고 아래 왼쪽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도 똑같고 그 다음 또 이 말하는 모습도 똑같고 의인들도 뭐냐면 어느 때에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고 이 악인들도 뭐냐면 내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도 만났고 악인들도 만났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뭐냐면 언제 주님 오셨습니까? 나한테 오신 적 없죠. 둘 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의인도 나 주님 만난 적 없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악인도 나 주님 만난 적 없는데. 근데 악인은 더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주님 만난 적 없는데 내가 주님 만났으면 내가 그래 하겠습니까? 날 뭘로 봅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더 확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나간 사람이 주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을 이 의인도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했을까?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받을 자라고 그랬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은 그러나 분명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공양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열악한 사람을 도울 때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본 것처럼 공양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냐? 아직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도 맞지만 한 가지 더 이번에 큐티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안 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냐면 딱한 사람을 주님으로 본 게 아니라 여전히 딱한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한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운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은 뭐냐면 나한테 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열악한 사람과 주님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의 모습도 돕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시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은 또 뭐냐면 이 열악한 사람들, 딱한 상황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람 모습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선을 행한 사람한테 고마운 거죠. 나는 저 딱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네가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으로 됐어요. 주님도 여전히 사람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작은 자인데 주님은 뭐라고 이 40절에 이야기하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형제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 의인도 사람을 대한 거고, 근데 사람을 대했는데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과 동일시된 거죠. 그리고 고마워하고 선을 행했다고 칭찬하는 주님의 마음도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사람과 하나가 된 거죠. 동일시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악한 자들은 뭡니까? 동일시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건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밑에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 말인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에게가 주님의 말씀 뜻은 한 사람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둘 중에 여러분 어떤 뉘앙스라고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고민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의인의 편을 드신다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면서. 예?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그러면 뭐냐면 별거 아닌데도 막 칭찬하고 별거 아닌데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이 오른편에는 의인이 그냥 좋아. 왜? 날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해도, 뭐 하나만 해도 지켜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때 지나가다가 이랬어요. 저 사람은 평소에는 저렇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한번 시험 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거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바로 잡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 좋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안 보고 싶고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하면 뭐 잘했다 하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얼라들 키울 때 뭐 말하면 우리 애 신동이요 사고 막 우리 애 천재요 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신동이 천재요. 그때 한 번씩 애들이 실수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하는 거지. 다 그렇잖아요. 다. 근데 주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작은 것 그 하나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상 주려고 그것 가지고 축복하려고 그것 가지고 칭찬하려고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가 되고 동일시 되었는데 주님은 그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또한 무한당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 아닌가. 이 두 개를 넣어놓고 제가 결론이 안 났어요. 주님이 날 칭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한 사람한테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칭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에게도 무시할 때 주님이 마음 상하시고 무한당하신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어떤 걸 말할까 저는 아직 결론을 못 냈죠. 그런데 또 이걸 재밌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기묘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에게도 그 나라를 주는데 예비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몇 절입니까? 35절? 34절 끝에다 그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니 잘했으니까 막 급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막 주문해가지고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자, 니 것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미리 예비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인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해야 하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배했다. 그러니까 진짜 찬송가 CCM 노래처럼 아주 먼 옛날에 준비한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나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살고 있는데 아주 맨 옛날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 이게 몇 절입니까? 41절 끝에 가면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에게도 영원한 불이 어떻게 됐답니까? 너 나쁜 놈, 너 혼나! 이 매 어디 갔어? 이거 몇몇 찾아봐. 갑자기 막 매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 불이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예비된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도 심판도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두 쪽 다 예배해 두시고 두 쪽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은 즉흥적인데 우리의 삶은 너무 짧은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산다고 그래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변수도 많고 그 김석가 씨 말한 시입니까? 그게 뭡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1000년을 걱정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탄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계획들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주님께서는 축복이든 안 그러면 심판이든 그걸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그 준비와 계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에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막 안식일날 논쟁하다가 안식일날 왜 이렇게 막 예수님 보고 그건 말하면 진짜 못됐게 말했죠. 예수님한테 지네들은 어른이라고. 그 해석하면 이거죠. 왜 그래 부산 싫음노? 안식일날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을 안다는 자가 왜 그래 부산 싫고 시끄럽고 일 문제 일으키고 일하고 막 율법 깨고 전통 깨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마디로 딱 하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실하시고 부단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그걸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 건요. 큰 죄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가 뭡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때 지난달에도 못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뭡니까? 우리가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뭐라도 해야 돼요. 목사님 지난달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교회가 왜 이걸 바르게 안 해놨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하나님 네 보고 하라고 그 보여준 거라고. 당신 보고 하라고 보여준 거라고.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오고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끌어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된다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뭐가 몸이 가볍고 입도 가볍고 뭐가 몸이 날래고 막 그러냐 그러면 그러라고 웃으면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셔서 나도 일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 일하는 자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이양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르다고 이야기할 때 예쁘다고 우리 자식 예쁘다고 옛날에 어머님이 뭐라 했으니까 야 니네 참 그림같이 있다. 그림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같이 가만히 있다 이랬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지만 이 진짜 그림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잖아요.
그림처럼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 듣는 거죠. 남한테 해코지해서 악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주님 보실 때. 정말 다른 관점이죠. 정말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한글이든 성경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큐티는 그겁니다. 그림처럼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뭡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그래야 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된다. 그래서 뭐라도 하면 주님께서 부풀려서 잘했다 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1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